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죽으심이 아니고 내 죄 사하시기 위해서 위한 죽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나는 그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내 영혼 속에 스며들지 않고 내 운명과 내 앞길에 그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그 복음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이름과 그의 공로를 증거하여 우리 믿음이 탈선하거나 변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첫째,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으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만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계셔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부터는 거룩한 자가 여러분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피를 가진 자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걸 돕는 분이 성령님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거할 것이 없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다 통합되는 것이 그 일이 뭐냐? 예수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을 거예요. 기다리래. 예루살렘 떠나서 가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오르시기까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당부하셨는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성령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기 전까지는 평범한 분이었어요. 자유인에 묻혀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몫으로 일하시면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로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천국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표적과 이적을 성령 받은 이후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도 그의
일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에게 충만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를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성령 받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성령 받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닦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받아야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을 부음을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받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세계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세계.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사역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죽으실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리신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성자를 살리신 분은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 오심부터 사단과 마귀 사단의 권세를 얼마나 방해가 회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동네에 있는 예수님 근방에 있는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리아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너의 태중에서 세상의 인류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 보내시겠다 할 때 그가 성령의 감동됨으로 아멘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칼을 빼고 휘두릅니다. 잡혀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인간적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멸할 수도 있었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류는 그의 피를 보는 순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마귀는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마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예수의 피의 권세가 이 땅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피를 뺏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왜 성령 강조합니까?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 감림절이 지지난주였어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하나 이렇게 보면요, 딱 한 번 하고 한두 하고 성령 감림절. 오늘날 성령에 대한 옛날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는 안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불로 부지져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뜨거워져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였어요. 이 신앙이 우리를 지탱해 왔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성령 감림절날 딱 한 번 전하고 그냥 끝. 여러분, 왜 성령 받아야 되냐? 성령 받아보면 잘합니다, 사실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성령 받았던 사람은 그 성령 받은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뜨거울 때 막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세상 날아가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츰 인간의 생각이 우리 그 성령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는 사람은 뼈저리게 그걸 알죠. 네. 여러분 간혹가다 교회에서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간혹가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외국에 있을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 법 공부를 하더라고요. 법 공부. 근데 또 의대도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말해보면 사람이 어이구 이 사람 정말 참 머리가 좋구나 이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은 감이 좋아 막 뭘 착착착착 잘해내 막 탁탁 번뜩이게 막 탁탁탁 잘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빠릿빠릿하게 뭔가 막 탁탁 잘해 막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도 막 잘해. 네. 어디 가서 막 뭐 같은 것도 막 잘 얻고 막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잘할 것 같다. 저 사람 잘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둔한 사람을 봅니다. 아유 이런 곰탱이 같네. 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 예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서 진짜 설교를 목사님이 3절에게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못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됐어. 사람은 그때가 제일 부흥됐어.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데 저렇게 저 둔자라 저거 어떡하나 저거.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기독교 역사에서 증거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한국의 큰 교회를 만드신 분들이 다 꼴이 안 좋다는 거죠. 그게 증거야. 다 조용기 목사님도 전문학교밖에 안 나오셨다고 하지 그렇지 누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여러분 더 좋은 거야. 나는 어차피 안 돼. 무능한 자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해낼 수 없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게 뭐냐면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특히 설교하는 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그러죠. 한국교회가 이제 정말 앞길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이거 많이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교회에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문학. 응? 네. 요즘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교리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기독교 종교에 맹종하는 종교인들이 여러분 많죠. 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피와 부활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재밌게 하는 거, 또 막 고개를 끄덕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말, 또 세상 돌아가는 막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공부하면 재밌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그러나 정말 아무리 항상 똑같더라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강경하게 이야기할 때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재밌다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교회를 재밌게 한번 뒤집어 놓은 목사님 거의 타락해 있어요 지금. 네. 배꼽 뺐죠.
근데 진짜 만나보니까 나는 소문만 들었는데 많이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될 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의 피가 없는 현장, 죄사함이 없는 현장,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는 설교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권세가 없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 예수의 피, 우리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실천 목회 한번 그 신돌산기도에서 이번 8월 말에 또 이제 윤 목사님 건강하셔서 전 세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또 합니다. 목회자 수련회. 목사님들만 오죠. 뭐 말이 수련회지 목사님들이 모이면 윤 목사님이 설교 몇 번 하고 다 기도하는 거야.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충만해지죠. 근데 이번에 유럽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80명 정도의 그 백인 목회자들이 지금 등록을 하려고 그 신호가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많이 왔어요. 아프리카 집회를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인 목사님들이 많이 왔죠. 근데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백인 목사님들도 이제 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1월 달에 이탈리아에 있는 형제 목사님 2분이 왔는데 이분들이 뭐 성령을 받은 거야. 소문 듣고 와서 이탈리아나 이런 데 믿음이 틀리잖아요. 우리하고. 조용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 사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근데 거기 이탈리아의 그 목사님들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 2분 형제 목사님이 대대로 가문의 유명한 뭐를 하냐면은 고급 양장점을 한대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가다가 윤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내가 목사님 양복을 좀 해주고 싶다.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러니까 윤 목사님 받나요? 그런 거 안 받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아유 내가 지금 죽으려고 얼마나 하고 양복 뭐 이게 뭐가 중요한 그런 거 뭐 필요도 없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땡깡 못하시피 하고 나 이거 진짜 안 주면 나 정말 실망할 것 같다 해서 막 정말 그렇게 어거지로해서 목사님 치수를 재갔대요. 그래서 양복 2벌이 왔는데 그거 한 번에 수천만 원짜리야. 아 근데 그거 보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걸 입고 이제 뭐 아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만 입는 것 같더라고. 근데 좋아 보여. 확실히 이렇게 멀리서 봐도 뭔가 실루엣이 있어. 실루엣이. 제거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게 20만 원에 두 벌에 20만 원. 근데 이게 원단이 좋아요. 이게 의외로. 뭐 옷이 여러분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참 그 은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은혜스러운 그 현상이 이루어지니까 참 보기도 좋고 서로 이렇게 대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이제 목사님들 오시는데 선별을 해야 돼. 누구를 초청할 때다.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값, 체류값, 뭐 숙박 이런 거 다 내주거든요. 완전 무료로 그냥. 뭐 우리 다 거기 목회자 세미나는 다 무료예요. 뭐 한 번도 여태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되게 대단한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 비행기값 다 주고 다 해주고 오면 뭐 다 해주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서 은혜 받는 데만 전념하고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목회 잘하는 거야. 그거 하나요. 그 교회가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요 다 가난해요. 다 어렵게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 재산 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줬어요. 부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자 있다가도 뭐 강남에 어떤 부자도 다니다가 목사님이 맨날 영혼에 대해 생겨보니까 이 사람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나에게 찔리고 그래서 내가 감당이 돼서 나 이게 못 다니겠다고 나가더래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백인 목사님들을 은혜받게 하는데 누구를 뽑을 것이냐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협회에 있는 이제 오라고 하면 그 협회 노회장이나
협회장이나 뭐 직함 가진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목사님이 다 배제. 조금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다 모두 안 된다. 왜 안 되냐? 너무 물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무래도 적을 것 같다 이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는 거는 빨리 그 네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은 별로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름도 나지 않은 그런 목회자를 오게 해야 된다. 왜? 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아멘. 현명한 생각이죠.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박사학위 가졌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또 많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 많은 걸 어떨 때는 속으면 안 돼. 우리가. 네. 또 풍족하고 부유하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성령은 배우지 못한 무식하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네. 또 가난하다고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다 누구예요?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바울은 많은 배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썼단 말이에요. 네. 성령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이 믿음으로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뭡니까? 기도의 응답은 외부적인 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심령의 변화가 먼저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이 마음속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변해도 왜? 될 거 되거든.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거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내가 가진 의지와 체력, 시간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얘기예요, 성령. 성경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유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들은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비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술에 삼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루터가 했나요? 네. 성령은 성경을 술에 삼고 성경에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신령한 사람이 없어요. 신령한 것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야. 아멘.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신령한 하나님 말씀 없이 신령한 자연인은 없어요. 그게 왜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사람 따라가고 어디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성경이 말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의 뭔가를 역사를 바란다? 문제가 되죠. 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명에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다. 제대로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자꾸 비춰보고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우리가 성수운동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평생 시편, 잠언, 전도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네.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성령 받고 사역하시고 주의 뜻을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요. 예수님처럼. 전에 말하지 못한 진리를 말하게 돼요. 이 사람이. 진리가 없었는데 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진실하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어디부터 나타나냐면 음성에서 나타나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힘이 실려 있어요. 왜?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 있어요. 네. 힘이 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말하는 순간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감동 주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하면 내가 뜨거워져.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감동이 돼. 뭔가. 네. 근데 말할 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기도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다 우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왜?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감동이 영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찬송하면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조금 못해도 감동이 되고 박자가 좀 안 돼도 감동이 되고. 네. 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막 기쁨이 막 넘쳐. 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성령 받고 참 진짜 대학교 때요. 대학교 수업이 딱 끝나면 1시간 30분 수업하면요. 1교시 끝나면 20분 쉬어요. 20분 쉬면 주님과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강의실에 뛰어나가지고 제 차로 와가지고 문 딱 닫고 그때부터 통성기도 한 20분 동안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얘기 나오면 눈물 나고 막. 찬양할 때 예수 막 그렇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찬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기도하자 가면 어떤 때는 막 아이고 또 기도해 막 그러는데 기도하자 가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야 한번 해보자. 네. 성령 받으면 주시는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이 주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참 묘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딱 여기 선이 있는데 비유로 표현하자면 선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기가 막히게 이걸 알아요. 이 선을 안 넘어가요.
여기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가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하면 근데 더 잘 알겠죠. 왜?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이런 소리를 했구나. 그 사람이 이 선을 지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선을 넘어서 그때까지 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왔구나. 여러분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지혜인 거예요. 순간순간 주는 지혜. 여러분이 있어야겠죠. 지식도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 많이 알면 안 돼. 쓸데없는 거 많이 알면 안 돼요. 네. 다 성령에 비춰가지고 그 지식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요 성경의 해석이 진짜 성경만 해석하면 됐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저쪽에서 할 때는 진짜 성경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어. 제 깨달음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에요. 세상이 너무 혼탁해서 성경과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매치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지식이고 지혜라고 해요. 네.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네. 이따 오후 시간에 제가 막 또 네. 한미일 이 공조에 대해서도 또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해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가야 되는가? 왜? 성령이 그걸 얘기하니까. 성령이 이런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을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네. 이런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능력이 임하죠. 네. 외적인 능력도 있지만 또 이런 능력도 있어요. 성격이 온유해져.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았을 때 충만할 때 누구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냥 내가 강할 때는 뭐냐면 야 내가 잘났다 내가 내 말이 옳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요 다 내가 잘못합니다. 먼저 가가지고 성령이 그걸 시켜요. 야 먼저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야 또 실수했네. 자기가 잘못을 안 했어도. 근데 그게 영적인 상처가 나한테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상처를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 상처를. 하나님 때문에 무릎 꿇었던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을 버렸던 그 상처, 마음의 상처, 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걸로. 그게 많을수록 그게 훈장이요. 그게 상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상급 또 쌓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또 내가 인내했구나. 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자가 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요. 온유한 자가 되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또 사랑하고 용서하게 돼요. 왜? 이 육신의 때 육신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때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로잡혔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포기했어요. 재산도 포기하고요. 초대교회 때 전도자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재산을 일단 다 팔아가지고 다 몽땅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복음 전도자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그게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었어요. 뺑뺑거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감동이에요. 감동. 다 버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그 전하기 위해서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전도 며칠 쉬었다가 어제 전도를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요즘 세대 쳐다도 안 봐. 보면 뭐 벌레보도 보는 사람도 있어. 자존심 팍 상하지. 내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쁜 거야. 그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그거 전도하고 나면요 기분이 좋아. 그래서 해야 돼. 내 영혼 살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전기자석 걸어다니면 오래 걸리면 사람들 못 만나 요즘에는 막.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만나서 막 얘기하고 그렇죠. 육신의 소욕, 갈라디아서 보면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우상숭배, 원수매증,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으면 이런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6월 1일 날 거룩한 방파제 우리 서울에서 했지요. 참 너무 그분들 너무 나는 태극기 집회보다 나는 그게 더 막 은혜 같아요. 그분들 정말 그건요 하나도 바라는 거 없이 정말 하나님 위해서 그 동성애자 차별금지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걸 봤어요. 기도해주면서 그걸 본다면 그거라도 시청해 주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 반대편에서 저쪽에 남대문인가 어디에서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거 더러워서 못 봐요, 여러분. 더러워서. 근데 그게 좋다고 찬성해. 근데 그 찬성을 누가 하느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선진국 대사관들 있죠. 미국 대사관, 대사,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는 너희를 지지한다면서. 그 사람들 성명이 다 나와요. 네. 뭐라고 합니까? 누구도 너희들에게 누구를 사랑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이런 잘못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애들이 지금 그런 걸 다 보고 있잖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걸 멀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시온 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